내 영혼의 그 기도.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는 좋은 엄마, 이렇게 기억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간증을 제가 종종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칭찬을 안 해드렸어요.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여동생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동생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칭찬할 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칭찬해드려야 할 일이더라고요. 자, 무엇이 칭찬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지요. 우리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정말 좁쌀 한 마리를 가지고 3개월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좁쌀을 알기나 하세요? 좁쌀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가족이 3개월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난한 건지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 맡으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 소고기 국밥을 먹을 수 있고 기와집을 한 채 소유하고 살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의 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내가 밥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을 추억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칭찬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칭찬받으실 일은 일정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씨름을 잘하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것이 주특기였는데 일정시대 때 징병으로 끌려가는 무리 속에서 아버지가 합류됐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술 친구가 야 자네 집에 지금 부모가 아프잖아. 그리고서는 다음에 가라고 빼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인간관계를 술 친구가 많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을 날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춘 당숙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당숙 되시는 분이 딸만 넷을 낳고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후손이 없어진다고 가문이 무너진다고 양자 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 4명을 두었으면서도 그 유산을 딸들에게 안 주고 사춘, 육춘 되는 사람에게 양자를 삼아서 그 유산을 다 관리하도록 했답니다. 근데 그 육춘 되는 사람이 술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나빠갖고 받았던 걸 다시 이 오춘 당숙 할아버지가 다 회수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역시 술 좋아하고 별로 일하기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도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그 당숙 할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기틀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아마 더 공부하고 아마 학교도 못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대형 회사들,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대형 회사들이 인재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인재 전쟁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니까 전에 가던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막 스카우트해오는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람이 시대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칭찬할 게 없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런 거 참 안 됐어. 나빠. 기억이 좋지 않아. 그런 거 있거들랑 여러분 저처럼 좋은 기억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면 그 부모가 살아계셨어도 그렇지만 돌아가셨어도 내가 널 낳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정말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저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두 번째 사람마다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제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인간관계 잘하셔서 먹고 살게 된 기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단점이 있어도 그 부모님이 그래도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생존에 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성경 기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구원받는 일이 첫 번째지요. 구원받는 일이 첫 번째이고 더 나가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일이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을 이 시간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밑에 동생들은 전부 다 업고 가서 전도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동생들을 업고 가서 교회에 출석해갖고 그 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만큼은 유독히 자기가 업고 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언니는 자기하고 성격이 달라서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언니를 전도하는데 6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63년이 걸렸냐?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언니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도저히 언니를 전도할 기회가 없어서 늘 언니한테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주는데, 결혼을 하고 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대. 그게 필요한 게 없잖아. 애로사항이 없는 거야. 결혼해서 신랑 만나서 자녀를 두고 잘 살아가는. 그래도 어떻게 전도를 좀 해볼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가족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전도사님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되다 보니까 늘 잊지 않고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식적으로 늘 어떻게 전도할까를 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사람 이름 한 번만이라도 쓰라고, 한 명이라도 쓰라고 해서 이름을 쓰게 됐는데 언니를 썼대요. 근데 전도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사정을 했대요. 언니,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교회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쉽게 그래 한번 갈게.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교회를 모시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더래.
그냥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동생들을 전부 업어서 전도했는데 우리 언니는 또 업어서 전도한다 생각을 해봤다니. 그럼 언니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멀쩡한 언니 보고 병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누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언니가 정말로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는 평생 전도사를 하는데 왜 죽어서 천국 못 가냐? 언니 때문에. 했더니 언니가 그때부터 좀 생각을 바꿔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가정의 달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예수 믿도록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계속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남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또는 여러가지 장로, 장립, 권사임직 이런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유명한 본문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다가 이유를 달아서 빗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가정에는 큰 인물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큰 인물이 세워진다. 어떻게?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리더자인 리더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에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을 게 없는 나라예요. 지하자원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땅도 좁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분야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일꾼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세워지니까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리더해 나가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이 시대에 느껴집니다. 언제? 정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이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름 없는 나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별로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는지 대통령 취임식하고 열흘 만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국가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가문 속에서도 기도를 할 때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두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모세 휘하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기로 말하면 갈렙이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 좋기로만 갈렙이 믿음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갈렙을 안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 뭘까? 가장 가까이 옆에서 기도에 동행하고 기도를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러 가는 날 아니에요. 항상 어제도 기도하러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잠시 길에 잠깐 서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 선거 그 다음에 또 뭐 시의원 도의원 뽑는 선거가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끼 입고 띠띠고 막 명함 새겨갖고 막 돌아다니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저만큼에서 조끼를 입고 이름을 새기고 무슨 당하고 두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아니 조끼를 입었으면 보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세 분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리 와보시라고. 이리 와보시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 부르셨어요. 네. 이번에 출마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했더니 네. 이리 오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근데 옆에 또 하나 있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이래. 여자분이 시의원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손잡으셔갖고 세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기도 마치고 나더니 이 후보가 명함을 처음 새겨갖고 나와서 이제 인사하러 첫 발걸음을 뛰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야 될 줄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요. 첫 발걸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다니.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유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아니 조남 알 거 없다고. 조남 알 거 없다고. 아이고 너무 귀해서 그래요. 너무 귀해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세워지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저께 그 시의원 후보자가 정말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마 머릿속에서 떠올랐을까 아마 모르겠네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날 이렇게 보자마자 기도를 해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기도하면 국가에도 일꾼이 세워집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결단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너는 나가서 칼 들고 싸우고 나는 내일 오늘이 아니야.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 내일 아니 기도를 오늘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내일 가서 그냥 이 내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일 다 팽개치고 급한 일 다 팽개치고 해야 할 시시콜콜한 일 다 내팽개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산꼭대기로 왜 가요? 평평한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무슨 산꼭대기로 왜 가? 험한 산에.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요?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요. 119세이든지 120살 되었을 때예요. 지금 120살이 맞겠네. 120살. 가나안 땅 바라보 여리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120살 다 된 나이에요. 돌아가시기 1년 전 나이에 그냥 돌아가시던 그해 나이에요. 그 산꼭대기에 120살 할아버지가 왜 가? 그냥 평범한 평지에서 의자 놓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지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뭐야? 아니,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야? 지팡이면 지팡이지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양치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양치는 지팡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으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걸 잡고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공급해요? 전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없어요? 집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가정에 문제가 없느냐고, 자녀를 기르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기도하는 게 일 중에 일이에요. 왜 일 중에 일이요? 모세가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하다가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후퇴하게 되고, 기도가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가 내려오면 후퇴하고, 그래서 기도가 이기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전진이고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이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면 일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일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돼요. 아,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이 할 게 하나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뭘 처음 믿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를 가보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아니, 아무개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개는 교회 권사님이래, 아무개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날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하셨어요. 떡해놓고 가서 절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혼날 일만 골라서 하신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어느 날 성경 기조를 보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28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래?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육신의 부모는 안 계시지만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줘? 누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줘? 누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 그 말이 딱 떠오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야, 우리 주님 너무 멋있어. 그때부터 장로님 아버지가 계신다, 권사님 엄마가 계신다, 안 부러워. 안 부러웠어. 왜? 대부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요.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무능해. 뭐가 무능해? 모태가 아니라 못해 신앙이. 못해. 나 못해. 느긋해 다들. 근데 난 느긋할 시간이 어딨어요. 헝그리 신앙이 나타났어. 헝그리 신앙이 뭐예요? 배고픈 신앙이 나한테 나타났어. 나한테 배고픈 신앙이 나타나서 저들은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도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배고픈 신앙이 나타나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서나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육신의 부모 소중하지요. 육신의 부모가 직분자라고요? 매우 귀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육신의 부모가 땅에서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 아플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었다든지 우리 부모가 아직 안 믿고 있다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멋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늘 여러분하고 얘기했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옆에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멀 시골에 계시고 나도 여기 부모 형제 친척이 없고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가 어디 문제가 생겨서 아프다. 어린애기들이 특히 잘 아프잖아요.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는 비상 대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식, 내일부터 금식. 이렇게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오늘 여기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부터 금식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장성했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목회자인 나에게 남들처럼 큰 교회를 이끌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까? 해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해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데 결단해야 돼. 결단. 수시로 결단해야 돼.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모세처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해줘요? 누가 기도해요? 어른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요?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요? 나는 부모가 없네. 나는 돈이 없네. 나는 환경이 안 좋네. 그럼 그렇다고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능력은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전쟁 해본 경험이 없는데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단하세요. 무슨 결단? 기도하겠다. 내가 내일 기도하겠다. 결단하시라고. 누가 결단하겠어?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기도하는 가정에는 합심 기도, 연대 기도, 협력 기도가 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인지라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쫓아왔냐? 아론과 훌이 쫓아왔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이 동생, 남편이에요. 옆에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쩔쩔매고 기도하지 말고 불러요. 연락해요. 전화 좋잖아요. 카톡도 좋고 연락해요. 이 문제가 있으니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연락하세요. 맨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뭐 먹을까?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얘기만 하지 말고 어린이날이니까 치킨 먹자. 어버이주일이니까 치킨 먹자. 피자 먹자.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에 협력자가 되시고 기도에 연대하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해서 문제가 잘 성취되게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되고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할 거 없어요. 혼자 기도하면 힘없어요. 같이 기도하면 재밌고 같이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하는 가정에는 기도의 열매가 있고 승리의 간증이 있다. 예.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기도하면 승리가 나타나요. 네. 너무 분명해요. 뭐 내가 똑똑해서 사업을 잘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번에 됐다. 물론 똑똑하고 지혜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있고 기도의 간증거리가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간증거리가 있고 기도에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라고 말해. 감사하라는 게 또 응답을 받았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일이 잘 됐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잘 됐다고 감사 인사를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에 결혼이 늦어서 만혼이 많은데 만혼들이 많은데 아기가 임신이 잘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매우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럴 때 아기 달라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 그러면 아기가 생겨요. 그 아기 낳으면 감사를 다 잊어먹어. 아기 낳으면 감사를 다 잊어먹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여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감사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들이 수북히 쌓여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면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 손을 위하여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내가 일꾼이 되어야겠네. 내가 중보기도해서 협력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네. 내가 기도해서 간증이 있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겠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거리들을 가지고, 가정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